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마땅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을 때 찬양하지 않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저희의 삶에 오직 주권자이신 다스리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로 겸손히 인정하지 않고는 주님을 높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오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겸손히 바라본다고 하면서 찬양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마땅히 저희의 삶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마땅한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소리를 내어 곡조를 붙여 찬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항상 인정하며 의지하며, 또한 그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저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죄악된 길로 섣불리 들어서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죄의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때때로 기도하지 않고는 헤쳐갈 수 없는 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 부르며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그 크신 은총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직업이든 혹은 저희의 소명이든 혹은 저희가 아무 대가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섬김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건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런지 때로는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일러주시고, 또 주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저희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될 만한 일들이 더러 저희들을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저희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저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직 다른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헛된 것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마음을 혹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견뎌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와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3.1절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처하여져 있는 이 나라, 이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고 4분 5열 이리 찢기고 저리 갈라져서 저마다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진 절대적인 것인 양 생각하며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의료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또한 사회적인 그러한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권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선행으로 마땅한 그 통치를 잘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통치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들을 바라본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특별히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의료진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공직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저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입장으로 마음 아파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교우들이,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저마다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오히려 그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또한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날, 감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진 이 아침을 맞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약함마저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거동조차 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까닭에 저희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많이 힘들고 제한되어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보하시고 교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50편의 시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그 시편마다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의 시다, 또 어떤 상황에서 지었다, 또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혹은 인도자가 부르는 노래다, 혹은 어떤 가락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표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43편에는 아무런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제가 붙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특별히 설명할 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환경을 제한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할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43편의 경우는 조금 또 그보다도 다른 의미를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처럼 되어 있었는데 편집상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논조가 비슷한 데다가 마지막 절 5절이 어제 우리가 읽은 42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자기를 향한 고백, 특별히 어제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에서 5절, 11절에 보면 42편입니다. 5절,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5절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흡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세 연으로 구성된 시 중에서 앞에 두 연은 42편에 가서 편집이 되어 있고 뒤에 한 연은 43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과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을 읽을 때에 각각의 독립적인 시로 볼 수도 있지만 편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와 이 시를 나란히 두고 또 이런 시들은 한쪽에 모아두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과 이렇게 전체 150편을 5권으로 나눈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해석이 매우 유익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면 이 42편부터 시작되는 시편의 두 번째 권에 대한 것들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편집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뒤로 가서 약 130편에서 140편 정도 사이에 보면 120편 대 중반부부터 나오는 그 시의 표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떤 유사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편집상의 어떤 독자들에게 편의 내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통찰을 주기 위한 시편 편집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이방 족속을 이르는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흔히 이렇게 특정되어진 표현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시편을 그들만큼 자주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를 이렇듯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양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을 잘 이렇게 지키며 또 의지하며 살지만 법을 악용해서 남을 괴롭히고 또 마치 나는 믿질 것 없다 생각을 하고는 소송을 걸어본다든가, 혹은 상대편이 소송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마치 법을 가지고서는 괴롭히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잘 없지만 어떤 상황과 계층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에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들. 2절은 어떻게 그 표현하고 있냐면 원수의 억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억압. 억압은 우리를 누르고 괴롭혀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려서 내가 꼼짝도 못하는, 그야말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내 주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이건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단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얻을 만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적합한 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예가 늘 떠오르곤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요, 누군가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는데 사실 아무나 들어가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수영을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남을 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조를 위한 또 수영을 또 따로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섣불리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같이 다 이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그런 구조대원도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오히려 힘이 빠지고 그리고 막 진짜 물을 먹더라도 정말 더 이상 자기를 스스로 막 발버둥 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가운데에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납득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는 거죠. 마치 그러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참 우리의 시선은요, 참 흥미로운 것이 눈이 두 개가 있지만 두 눈이 동시에 다른 곳을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른 곳을. 그래서 한 눈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탄식하는 내용이 겹쳐져서 나옵니다.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유는 내 절망적 상황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겨운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도우실 것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놀라운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 3절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심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연결시켜서 바른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당대의 백성들이 그것을 어찌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언젠간 보내주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소원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보면 그 소망을 품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일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덜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분명히 알면서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자가 나아가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달라진 어조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어제 우리가 5절 11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마치 이제 권면하듯이 그리고 다짐하듯이 이 고백을 아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남들이 놀랄 만한 불안해하고 낙심할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을 보면 그냥 엄마 품에 아빠 손에 이끌려 지내다 보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혹 그 가정에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심거리로 슬픔에 잠겨 있는지 그것 알 수도 없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품에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각적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은 마땅히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다시금 고백을 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화면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건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감사하고 기뻐서 저절로 기도와 찬송이 나올 때도 있지만 걱정이 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염려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정하는 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면서 혹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인생의 많은 크고 작은 질곡 속에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가정적이든 국가적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내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것은 나아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아가서 불만 어린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잠재하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두며 그리고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해 얻게 하신 평강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근심 가운데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